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겨울나기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준히 요구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고래가 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새우로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빨리 장성하라고 고등학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좀 생각하는 게 귀찮고 계산하는 공식 외우는 것이 싫다고 해서 맨날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제2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람산을 지나가고 그리고 갈보리산을 넘어서 시온산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를 원하시는데 맨날 갈보리산 앞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 자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지 가다가 힘들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정지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14장 전체가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잠깐 앞으로 가셔서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번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15장에 나오는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 하면 얼마나 놀라운 분들입니까? 그들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14장과 15장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이 유다 백성은 멸망으로 갈 길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유다는 늘 반대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할 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가 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 뜻이고 내 계획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꼬임에 빠져서, 꾀임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다가도 어느 순간 바람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님,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부가 다 듣고 이제 용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똑같은 것을, 지난주에 신부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신부 앞에 가서 신부님 제가 마음으로 결심을 했는데 약해가지고 잘 안 돼서 또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이러한 천주교식의 고해성사가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던 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를 보더라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길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사망의 길, 포로가 되는 길을 갈 것인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그 길의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지만 길이 잘못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제대로 가면 그는 과정 속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에 도달할 수 있지만 길을 잘못 가면 그 끝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엉뚱한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도 하고 또 시행착오를 할 수 있고 교만해져서 바벨탑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나 신호음이 있을 때는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잘못을 고수하고 밀어붙이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와 함께 잡혀갔는데 그는 왕의 진미를 제공했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먹기 전에 반드시 우상의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 갖다 놓아서 왕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다 차려놓고 그것을 먹는다면 얼마나 젊은 청년들인데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되었든 세 친구가 되었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어요. 그랬는데도 놀랍게 왕의 진미를 날마다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욱더 윤택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이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땅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여유롭게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생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을 위해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땅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불리한 법이 재정 공포되었음에도 그것을 다 알지만 다니엘은 단 한 번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모습이야. 하나님만 아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입을 뒤집어 쓰고
아니면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서 조용히 밖으로 기도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방음장치 다 해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의자 밑창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아니면 땅에 굴을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만 보실 수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들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그대로 그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법이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그대로 전에 행하던 그대로 그는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해도 하나님과의 그 뜻을 정한 그것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지금 부닥친 상황을 순순히 다 받아들였고 그들이 하는 대로 포박을 하면 포박당하고 결박을 하면 결박당하고 사자굴에 집어던지면 던짐을 당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순히 다 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다니엘이 승리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 환난에서도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정해진 거짓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길을 가는데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사망이 있다면 그 길은 잘못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아무도 그가 가는 길을 눈여겨보지 않지만 그것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그 결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유다는 거꾸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 길을 갖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망이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진노하셨느냐? 4가지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4가지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만 벌을 해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로 겹겹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하나는 피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 또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정도로 크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칼을 피했더니 개가 나타나고 개를 피했더니 새가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 이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것을 따라간 결과 하나님은 네 가지로 벌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에레미야가 성에 나갔더니 성에는 다 칼에 죽은 시체들이 있었고,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성 안에는 다 병든 자들이 있었던, 성한 사람이 전혀 안팎으로 다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 것을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용할 뿐입니다. 그때그때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물만 빼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별 못하고 거짓 것을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사야 선지자 예언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버려라, 먹어버려라. 그런데 누구를 삼키라고 했냐면 10절과 12절에 보면 가짜 파수꾼들을 다 삼켜버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짜 파수꾼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이 5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파수꾼들은 다 소경이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소경이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벙어리 개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아울러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에레미야 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사야 당시에 가짜 파수꾼들이나 이 차이가 없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제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파수꾼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파수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 파수꾼들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설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한 500명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에 나가서 또는 자기 사업처에 가서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일날이 되면 마음에 어떠한 분주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 때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이 뭐예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설교자의 설교가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내가 소속된 교회, 나를 영적으로 지도한다고 하는 저 설교자, 그런 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이렇게 가다가는
점점 더 돌이키지 못하고 황충이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아직 황충이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소속된 교회가 교리적으로 올바르냐? 물론 이건 당연히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되고,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신학적으로 올바르냐? 이거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났어야 되고, 이 시대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신학적으로 올바르고 교리적으로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올바라야 되고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은 사탕 하나만 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사탕 하나 주면 아멘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장성했다면, 신앙이 정말 장성했다면 아멘 하기 전에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그가 하고 있는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하찮은 사탕 하나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속여먹기 좋습니다. 사탕 하나면 됩니다. 야, 이리 와. 잘해줄게. 내가 사탕 줄게. 달콤하게 해줄게. 어린아이 신앙은 얼마든지 유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절대로 사탕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그리고 사명을 다해야 하고, 파수꾼을 통해서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파수꾼이 소경이요 벙어리 개가 아닌지, 아니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몰각한 목자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신앙 자체가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12정탐꾼을 선발해가지고 각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하는 내용과 2명이 하는 설명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이렇게 하고 거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니 우리는 거기에 가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모세가 파송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10명은 가서 육신의 것을 보고 온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정탐꾼은 우리가 가서 보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두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다고 민수기 1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며 죽도록 고생하고 그 40년 속에서 세대교체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듣지 말아야 할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것을 옳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광야에 나와서 크게 잘못해도 불평한 것도 원인이 되고 원망한 것도 원인이 되지만 그것보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겁니다. 거짓 설교한 겁니다. 열정탐꾼은 거짓 설교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설교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설교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다지 거기에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큰 핵심이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는 두 정탐꾼이고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소경 파수꾼이거나 짖지 못하는 개가 되면 개는 짐승이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똑같은 자들이 다 그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가 되면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개의 사명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열심히 짖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를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깔고 앉아도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를 거 아니에요? 벙어리 개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벙어리 개들을 어디다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파수꾼들을 개라고 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라는 말인데, 설교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지저대야 하고, 도둑이 집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쫓아가서 물어 뜯어야 됩니다. 바지가랑이 찢어 놓더라도. 그런데 짖지도 못하고 물지도 않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멍하니 쳐다만 본다든가, 아니면 도둑을 꼬랑지 딸랑딸랑 흔들면서 도둑을 쫓아다닌다면 그 개 어디다 써먹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라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언제 나타나고,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짐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설교합니까?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환란에 대해서 설교하나요? 또 환란이 뭔지 모르고 있는데 환란이 오면 환란을 극복하고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가지로 벌하신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으로 보면 황충이가 나타나고 마병대가 나와서 활동하는 대환란인데,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 열방 중에 흩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타이틀로 나와요.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허물어버린 신당들을 다시 다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이거 신당은 우상이고 이 우상 숭배하는 신당을 다 허물어버려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가짜들을 척결했고 신당을 허물어버렸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는 그 신당을 다시 다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놨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멸하신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었던 거지요.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므낫세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물론 끝에 가서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의 일대기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다를 하나님이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내려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어려운 방법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왜냐? 우리가 신앙 자체가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 된다든가 헌금 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기쁨이 되고 희망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내 신앙을 담은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기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멀리 신앙생활을 멀리 볼 때 훨씬 더 이로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잠도 자지 말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며 집에 있는 돈이라는 돈은 다 갖다가 헌금하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오해하면 금욕주의로 생각을 합니다. 금욕주의. 우리 기독교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위한 모든 것은 다 철저하게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불교에는 약간 어떤 금욕주의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수시로 금식기도 하고 아니면 잠도 안 자면서 인간적인 본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무시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분을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철야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그가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안 하면 어떻고 철야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경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날마다 금식하고 철야하며 시간 날 때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그는 그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밤새 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짖은 그 모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기복적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일시적으로 수긍을 하는데 결국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기복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자기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신앙은 뭐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하는데 사실상 기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빚도 갚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경이 무엇이고 계시록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일주일이면 3일씩 금식했어요. 참 그 당시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금식을 철저히 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금식은 밥 먹듯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결국 목자나 동방 박사들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약 3만 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시대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아주 너무나 버글버글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 중에는 누구 하나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머물렀던 제사장들보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폼 잡았겠지만, 그러나 목자나 동방박사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성장하라고 하는데,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충성하라, 헌신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런 것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그들이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 없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어디에 쓰겠어요? 적어도 고등학생은 돼야 소년병으로라도 데려다 쓰지 않겠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고 맨날 우유나 이유식만 먹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5살짜리 손자 서겸이가 있는데, 서겸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5살짜리 손자니까 5살이니까 그냥 그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이가 커서 사춘기가 된다, 뭐 이때가 되면 점점점 말을 안 들을 것이고 또 말썽을 부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손자를 보면서 야, 그냥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냥 더 성장하지 말고 그 상태로 멈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고 절대로 안 될 일이지만 현재가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신앙생활에다 갖다 접목을 시켜보니까 안타깝게도 신앙은
5살짜리에 멈춰서 성장하지 않은 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이가 20살, 30살이 되었고 그렇다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20년, 30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인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 5살이라는 거예요. 순수함은 있고 예쁘기는 한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때를 모르고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모르며 하나님의 뜻과 법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며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낼 수도 없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 과거의 에레미야 때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5살짜리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안다면 내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5살짜리 어린애도 사람이고 35살짜리 아빠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5살짜리 사람은 자기의 역할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하고만 놀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칭찬해주고 예뻐해주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만 있는 것이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가문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5살짜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35살 먹은 그 아이의 아빠는 뭐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것이고, 가장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국가를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법에 관심을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같이 하나님의 뜻과 내 역할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국밥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냐는 거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우리는 그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심각하게 진노하시는, 그리고 처벌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1절과 3절 부르십니다.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언론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의 대상이 될지언정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